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것이다. 돌아오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저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속사람을 잘 살펴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고 예배도 나가고 또 교회에서 이 일 저 일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을 향한 거스림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불타는 열망과 욕망이 우리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맑은 샘이 터져서 그 다음에 넘쳐서 뭐가 된다?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서 내 삶의 평안이 일어나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자꾸 수다스러워지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아, 나 믿어요. 아, 그럼 어떻게 믿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믿는다고 하는데 너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이 많니?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거 맞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목말라 보이는가? 너는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가? 너는 왜 그렇게 사람에게 허기져하는가? 이상하지 않는가요?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오호라라는 말보다는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이쪽으로 와라. 나한테 살아. 근데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오라고. 자, 골라 이러는 사람 있죠. 골라. 오늘 그냥 뭐라 그러더라? 맘대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내가 이게 직접 봤는지 텔레비전에서 봤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좌판대 이게 높은 데 올라서 가지고 오늘 그 당신들 복 받아가는 거라고. 한 개 값으로 10개 가져가라고 막. 그래서 한 부자기 담아가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가라고. 이거 이래도 못 사가면 바보라고 막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막 골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딱 그 모습이잖아요. 골라 얼마에? 값 없이. 그 다음에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어도 괜찮아. 외상도 줘요. 다음에 생각날 때 오셔서 5,000원만 내시면 돼요. 그 생각 안 나면 잊어버려도 돼요. 뭐 이러면서 그냥 줄 테니까 오라고.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도 사가고 젖도 사가지고 가고 다 먹을 준비되어 있다. 가지고 가라고. 그 속에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있는 평안과 기쁨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기쁨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염려에 매여서 날마다 한숨 쉬고 있다면 뭔가 지금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목마르지 않느냐? 너 목마르지 않느냐? 목마르거든 놓아라. 나 물 많이 먹었는데요.
아직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뭐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다라고 했는데 난 목마르지 않다면 나는 지금 복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많이 받고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열망하는지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은을 달아준다는 말은 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은으로 이제 화폐 단위였죠. 은의 무게가 이제 화폐였습니다. 은을 달아주면서 돈을 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 내고 있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뭔가 배불려 보려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기는 해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저는 사실 이 세상의 일반론에서는 노력하면 다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하고요. 두 번째,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세상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저 동생인 이대우라는 사람이 요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죠. 이대환, 이대우. 근데 친구 중에 이대우가 있었는데 혹시 개인가 해가지고 얼굴을 봤는데 제가 바뀌어서 저렇게 됐을까? 근데 얼굴을 본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누구 얘기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부산에서 잡힌, 어디더라? 광주인가? 어디서 도망을, 조사받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갑을 찬 채로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가지고 20 며칠인가요? 얼마 만에 다시 잡혔다는 아저씨. 전 그 사람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죄 짓거든 그냥 자진해서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찾아가면 할인해 줍니다. 에? 할인해 줘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좀 불쌍한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사정까지 가서 제가 사실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경에 보면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내게로 안 가고 이사야 55장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께 가서 살았을 텐데 그냥 나무집에 가가지고 무전취식 어떤 또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어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그러대요. 옛날에 어떤 잘 나가던 연예인이 무전취식 돈 없이 식당 가서 밥 먹고 배 째라 그러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무전취식하다 걸렸대요. 어떤 아저씨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것도 슬쩍 하다가 잡혔어요.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차라리 용서해 주지 말라는 말보다도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로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그러고 경찰서 가가지고 계속 이제 전화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말하면 검사가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배가 너무 고파서 맛이 갔다라고 생각하면 감옥에 넣을까 안 넣을까요? 나 생각 같으면 안 넣었을 건데. 근데 잡혔으면 거의 잡히고 있지. 또 뭘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그동안에 뭐 했어요? 담장 넘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수갑 차고 도망 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고요? 두려움과 공포. 왜 이 더운데 두려움과 공포?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서 어디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놓은 데 가서 시원하게 피서하고 한여름 지나면 또 다음에 또 나올 텐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살 길이 아닌데 살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뛴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했으면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죽여주시면서 전화 그러면 얘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정신, 감정을 요함이라고 첨부 붙여가지고 올리면 검사들이 이렇게 보고 얘가 아무래도 좀 또라이끼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1년 구형할 거, 에이, 얘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범죄 상황도 그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봐주자 해가지고, 그저 그냥, 이거 가지고 머리 한번 두 번 땅 때리고, 자식아 정신 차려. 그리고 한 번 더 걸리면 죽어.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줬을 텐데, 굳이 살겠다고 수갑찬채로 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국 잡히잖아요. 뭐하러 뛰어다녀요? 왜 뭐하러 배고픈데 뛰어다니고 더운데 뭐하러 숨어 다니냐? 그 조마조마하면서 무슨 낙을 누릴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 말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 쓰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 여러분 고랍니다. 뭐죠? 담배값을 쓰기 위해서 돈 내지 마세요. 알았죠? 무슨 마약하기 위해서 돈 쓰지 말라고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그걸로 너 만족이 안 돼. 돈, 그걸로 너 만족이 안 돼. 마약이나 마찬가지야. 프로포폴 주사 맞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사 맞을 때는 기분이 좋아져, 몽롱해져, 행복한 것 같아. 깊이 잠을 자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깊이 잠을 자는 게 아니지요.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비틀어져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건 방법이 아니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나옵니다. 2절 말씀. 뭐하라? 수고하느냐. 그 다음에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어라. 듣는다는 말이 두 번 들었어요. 이 듣는다는 말을 쉐마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쉐마라고 그랬죠?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이 쉐마는 또 다른 말로 명사로 하면 뭐가 되죠? 동사로 하면 쉐마가 듣다고, 명사로 하면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구름 잡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좀 만족스러운 게 없을까? 나의 영혼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행복을 찾아서 계속 허우적거리는데 결국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갑을 잔채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들으라고요. 내게 들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들으면. 2절. 그렇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두 번째. 너희 자신들이라고, 이 자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네페시입니다. 영입니다. 영. 너희 영혼이, 또는 영어로 하면 soul. 너희 영혼이 뭐 할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요. 요즘은 기름지다, 이게 살쪘다고 말하면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 영혼이 비옥해질 것이다. 풍부해질 것이다. 이거 땅이 기름지다는 말이 있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땅이 기름지다고. 영양분이 많다는 거. 여기는 기름진 땅에는, 비옥한 땅에는 뭐든지 심으면 어떻게 되죠? 무성이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너희 육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질 것이다. 너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땅으로 말하면 비옥한 땅이 되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들을 심기만 하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비옥한 땅이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뇌 속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자꾸 독이 올라오고요. 모진 마음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이러고 이빨 물고 이러고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뭐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러고 자꾸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면요. 내 마음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조하고 척박한 건조한 사막에는 뭐가 삽니까? 사막에도 살긴 살아요. 누가 살죠? 식물은 어떻게 되고? 식물은 이파리가 없어지고 대신에 무서운 가시가 독이 있는 가시가 생기고요. 동물은요 뭐가 생기고요? 예? 독이 생깁니다. 예. 독이 생겨요. 아주 지독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물리면 죽는 정갈이 생기고, 원래 정갈의 조상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살았어 있죠? 정갈은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정상인가요? 먹을 수 있는 정갈은 어디 살죠? 우리 먹는 개, 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삽니까? 물 있는 곳에 살죠. 우리 산에 가면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들면 가재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가재가 뭐죠? 가재 사막에 갖다 놔서 정갈된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물에 살면 통통하게 살해지고 먹을 만한 거리가 되는데 사막에서 살아남다가 보니까 뭐가 생겨서 수분의 대부분은 자기 몸에 있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전해진 이 농도가 아주 진하게 되어가지고 독이 된 거죠. 성경에는 불뱀이 나오죠. 광야에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불뱀이 결국은 무서운 맹독을 가진 거예요. 우리 속에 독한 것이 자꾸 올라오면 내가 뭐 한 거예요? 내 속에 기름지지 않은 거예요. 생명으로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줄 게. 요즘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뭐 수박도 먹고 싶은 마음, 수박, 참외 뭐 좀 먹을 만한 게 많이 있는 것 중에 정말로 좀 이렇게 마음껏 좀 많이 먹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이대환의 특성상 뭐를 먹어보고 싶어 할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오늘 제가 밥 사겠습니다. 사모님은 아십니까? 뭐요? 누구? 산딸기는 아직 안 나오지 않나요? 아직. 아니요, 버찌. 요 앞에 있는 버찌. 근데 손이 키가 작아가지고. 나도 누구처럼 180만 됐으면 먹을 거리가 참 많은데, 이건 뭐, 애를 써도 안 되고, 이미 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미 다 따먹어버리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굵어요. 근데 몇 알 따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한번 털어버릴까? 근데 이 나이에 사다리 들고 버찌 따고 다니기도 참 꼴사납고, 흔들면 떨어지면 어떻게 땅바닥에 어차피 뭘 또 깔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먹어보고 싶어 하는가 하면, 참외, 수박, 온갖 과일들은 사람이 물을 주고 조건을 고도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돈만 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나무들은 얼마 전에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우더니만 그새 벌써 그새 열매가 익어서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막 밟혀 있잖아요. 근데 그 밟힌 게 너무 아까워 마음에. 야, 얼마나 수고해서 남들 깨어나기 전에 일찍 깨어나서 꽃을 피워서 우리를 그렇게 흥분시키더니만 벌써 또 그새 또 애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열매를 막 땅바닥에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열매를 누구도 받아가서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귀히 여길 만한 건 아니죠. 80%는 이 안에 있는 씨고 겉에 있는 과즙이 조금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 추위를 뚫고 나온 그 벚꽃이 벌써 또 이 봄 햇살을 그렇게 열심히 받아내더니만은 벌써 열매를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몸보다 더 많은 열매의 양을 땅바닥에 쏟아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그의 풍성함입니다. 이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저걸 좀 개발을 해가지고 벚지 알이 하나 이만큼 하도록 500원짜리 동전만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양상을 해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저 벚지가 또 어디에 좋다는 말도 나오고 또 만들면 되잖아요. 뭐 그러면 그냥 1kg당 또 한 10,000원씩 팔릴지도 모르는데. 자, 내가 알 바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들으면 뭐 해진다? 누가 걸음을 주지 않았는데 철 따라 일부러 수도 틀어가지고 물 틀어서 스프링클러 물 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 추위 가운데서 때로는 눈을 맞으면서도 벚꽃을 피워내고 걸음 한 줌 내려다 주는 사람 없는데 저렇게 많은 열매를 어떻게 자기 몸무게만큼 많은 저 열매를 어떻게 매달고 있을까? 정말로 저는 보면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이야, 너 멋지다. 너 멋지다. 오늘 돌아가시다가 한번 보시고, 이야, 너 정말로 멋있게 산다. 또 가을이 되면요, 또 낙엽도 꽤 멋있습니다. 낙엽이 아니라 뭐죠? 단풍도 또 폼납니다. 그리고 단풍이 떨어졌을 때, 낙엽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나뭇잎의 향기도 끝내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 속에 독이 쌓아 올라오고 모진 마음이 올라오고 자꾸 시시거리고 어이구 이러고 가거든. 아, 내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구나. 듣고 들으면 풍성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듣고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들,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데요. 내 영혼의 만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뭐하라?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답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든. 마음속에 자꾸 탄식이 일어나거든. 진행하는 말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뭐하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나가지 말고 누가 나가야 됩니까? 육체가 나가셔야 돼요. 육체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 우리 이제 마음으로만 슬쩍 가다가 말아요. 맞아, 맞아, 요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마음이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수요일날 안 오던 사람이 수요일날 나와보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을 무릅쓰어 버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보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각밥하면 저 옥상에 올라가서 성경집까지 올라가서 주님, 내 영혼이 곤비하나이다. 하나님께 책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어보라는 말이에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 언제 하나요? 기도는 언제나 하죠. 그러면서도 하고 설거지 하면서 주여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 이렇게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실제로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실제로 성경을 열고 실제로 몸이 바쁘죠. 교회 왔다 가려면 시간이 많이 뺏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틈새가 벌어져요. 틈새가 벌어져야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이 들어가서 눈이 딱딱하던 속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그것이 안에서 부풀어지면 거기서 톡 하고 껍질이 톡 터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딱하던 메마른 씨앗이 생명을 얻어서 부화가 이게 발화가 되고 그것이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야 그 다음에요. 꽃이 피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자랄 새가 없어요. 왜? 이거 내년에는 뭐를 심어야 되겠다. 올해 지금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양파가 한 밭 하나에 1,000만 원 한다면서요? 그랬죠? 양파가 밭 하나 한 밭에 1,000만 원이래. 이거야 내년에 뭘 심어야 되겠다? 예?
양파 심어야 되겠다 그랬죠? 두 번째, 나도 때려치우고 저 시골 가서 양파 심을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시골 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예? 양파 살 때마다 나도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생각은 다 했는데 시골 간 사람은 몇 사람이냐고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심각한, 그래서 한문으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불청, 불안, 그 다음에 병청, 평안. 불청이면 듣지 아니하면 불안에 빠지고요. 놀람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샤마란 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샤마 동사로는 들으라, 그 다음에 듣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말씀.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신명기 28장. 거기서 우리는 보통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온갖 복 받는다는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2배의 양이 많은 것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삼가 듣지 아니하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주르륵 쏟아 나오는 축복보다도 2배 많은 저주의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비중으로 말하면 1대2, 축복이 1이고 저주가 2예요. 그러면 뭐가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으면 축복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주의 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비율을 따지지 않으면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대칭되는 2가지를 말하겠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경청하면 네가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를 두려워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하고 딱 대칭되는 구절에, 대칭되는 저주 쪽에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듣지 아니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3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미침, 미쳤다, 미침. 2번째요, 눈멀음. 3번째는 경심, 뭘까요? 경자, 놀랄 경자, 마음심자. 깜짝깜짝 놀라는 병. 여러분, 그래서 3가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지고 너희 영혼이 산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어두워지면 우리는 뭐가 돼요? 미치는 거예요. 자꾸 미치는 거예요. 장례식 때는 분명히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집전할 정도로 기독교인이었는데 왜 미치고, 왜 답답해서, 왜 목숨을 끊고, 왜 그렇게 되나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 뭐만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만 자꾸 살아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나도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미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프로포폴 마약 주사 맞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떠다가 보면 뭐라 그래요? 대마초 담배 피우려고 그러고.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가요? 마음에 글을 해야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 말 듣고 담배가 효과가 있구나,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그쪽으로 끌리시면 큰일 나는데.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안 하죠? 몰래 하는 건 아니죠. 예, 친구가 줘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환이 어디 갔어? 황주환이 어디 갔어? 없네, 오늘은? 주환이 갔나요? 없어졌네. 너는? 하지 마요. 근데 왜 그런 남자들만 시키냐고요? 여자들도 맞아. 요즘은 길거리에 지지배들이 이러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 점심시간에 가서 꼭,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 밖에 나와가지고 앉아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몰래 이렇게 겹눈질을 싹 훔쳐봤어. 얼굴은 이쁘던데. 근데 이쁜 것만 찾아갔다가는 나중에 완전 피박 씁니다. 남자들 조심하세요. 여자 고를 때. 담배 검사하고 손에서 니코틴 나온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럼. 안 그러면 자식이 이상해져요. 애를 낳으면. 나올 때 벌써 라이터하고 들고 나온다는데. 앞에서 말했죠?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해서 돈 주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왜 미치는가? 미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하나님을 영적인 인간은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적이지 않고 육체만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은 자꾸 불안에 시달려요. 이상하죠? 한번 여러분 이 세계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연예인, 예술인 등등 하는 사람들 다 큰 작품을 남겼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모든 그 에너지를 자기의 조각에 남겼죠. 파스칼은 멋진 책을 써냈잖아요. 인생을 향하여서.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만들든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 그 삶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도 파괴되고 근데 감동적인 책, 감동적인 것을 쓸수록 결국 뭘 하는가 하면 그들의 허물을 증명해요. 인간의 허물을 증명해서 그래서 노벨상 받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정말로 박수 쳐질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더 허무 잘 써서 인간의 허물을 잘 나타냈지만 그 본인도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었어요. 문학가로서는 분명히 이름을 날린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기 쓴 글과 자기 삶이 꼭 그 글에 나오는 절망적인 삶의 모티브를 그대로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머리를 써서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창조를 하고 창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자기 영혼에 있는 이 고립감과 괴로움을, 고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상하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마지막 떠나가면서도 향기를 뿌리면서 가는 저기 있는 벚나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하고 약속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하고 했는가 하면 다윗에게 이미 했던 약속이에요.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너에게 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받았던 이 언약을 여러분도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4절 말씀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대요. 무슨 증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청중하고 살아갔던 삶의 샘플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또 있습니다. 증인으로 세웠고 두 번째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 인도자라는 말은 말라크 왕입니다. 만민을 인도하는 왕을 삼아 주었고 그 다음에 명령자를 삼았다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만들었어요. 봐라,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키운 내 자식이다.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실 때 다윗을 들어가지고 내가 키운 아들이다. 너희가 내게 말을 듣고 들으면 내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를 또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증거물로, 약속의 증거물로 다윗을 샘플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은 그가 세상에서 이 세상 만민들의 앞에서 왕이 되었고 또 그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많은 성경을 썼죠.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집사이지만 권사이지만 장로이지만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민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도력을 높여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 다윗의 출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별로라고 생각할 만큼 별로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가 하나님께 듣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에 돌이켜 사니까 하나님께서 잘난 여러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뭐를 해도 잘하는 그 사람 어쩌면 세상에서는 우와 괜찮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다윗은 영혼의 농땡이만 치다가 하나님이 말씀만 잘 들으니까 설교만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점점 높여서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뻔하게 들리면 영혼이 갑갑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전화를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 왔다 나가라고 물어요. 뭔 얘기입니까? 나가서 말하세요. 지금 좀 하지 말라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 전 한 10년도 더 되는 건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중국 가서 사업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사고로 죽고 사업은 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 4시에 갔대요. 또. 무슨 병이었냐고 그러니까 무슨 암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뇌종양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참 갑갑하다. 나이가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분인데 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그 아이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먼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것이 그에게 어쩌면 스트레스가 많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근심하면서 고민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쨌든 결론은 자식이 먼저 오랫동안 병하다가 결국은 가버렸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저 마음속에 답답합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훌륭한 자식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어째서 그랬을까? 유전일지도 모르겠고 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경향성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았더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더라면 저의 영혼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그 어미가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뭐 내 누구가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뭐 이거 다 이유는 변명거리는 될 수 있어요. 나는 유복자였다. 그래서 변명거리는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변명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아버지가 되면 됩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오히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영혼이 더 일찍이 철들고 더 일찍이 지혜로워지고 더 일찍이 자라서 더 큰 자식으로 자랄 수 있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약점 그럴 수 있어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망가졌느냐? 약점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를 망가지게 한 거예요. 사지가 다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잘 살아서 온 세계에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 보셨죠? 옛날에 우리 여기다 한번 왔었잖아요. 닉 우이치치. 뭐 말이 참 이상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이치치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면서부터 사지가 잘하지 않았어요.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았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까지 와서 분당에까지 왔다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멋진 드라마를,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은혜예요. 뭐 때문에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오리라 그랬죠?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V치치 생각합니다. 몇 절요? 6,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던 나라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어떻게 V치치가 어느 저기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였나요? 호주인지 뉴질랜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무슨 장애 수용소에서 평생 있다가 몇 살에 이름 없이 흔적 없이 때로는 구박당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 그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코리아를 어떻게 알았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코리아가 그를 불렀고 그가 코리아를 부르게 되었고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났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께 듣는 백성을 사지가 하나도 없어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가 왜 저쪽 나라에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야 되고 내 집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맑은 샘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좀 열정하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도 미리 말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뭐 하니까 짧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목사님 한 8시간 좀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좀 길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맑은 샘 같더니 머리가 아파서 그냥 무슨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맞아요. 길게 하는 거 맞아요. 저도 인터넷에 올릴 때마다 갈등해요. 이야, 40분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그죠? 40분으로 줄이면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답답하면 아는 놈은 암 다치고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듣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듣죠. 기가 막힌 거예요. 30분을 하고 부흥을 할까요? 떼거지를 느릴까요? 2시간 하고 주여 누구로 말미암는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뭐 한다고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에 말씀합니다. 6절부터 보면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돌이키십시오. 기회는 순간에 지나갑니다. 기회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회가 아닙니다. 잠은 언제나 잘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밥은 언제나 먹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건 기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찬스는 지나가면 놓치는 걸 가지고 찬스라고 그래요. 지나가면 쓰지 못하는 걸 찬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찬스가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요. 예, 옆에 있을 때 말하라. 있을 때 말하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가, 하나님이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돌이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물이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방법입니다. 돌이키는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말씀 맞아, 그래야 되겠어. 이거 여러분 돌이킨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돌이키기 위한 머리의 생각이에요. 돌이키기 위한 머리에서 전제예요. 맞아, 뭐 하면 장사가 되겠구나. 그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장사가 되든지 말든지 둘 중에 결판이 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악한 길이 있거든 떠나셔야 됩니다. 결별하십시오. 잘라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불의한 자는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이 돌아가요. 잘라내십시오. 떠나십시오. 실제로 그 생각 내팽개치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요. 여호와께로. 떠나는 거 할 수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어버릴 수 있어요. 생각과 다른 생각하는 거, 에이,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야.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걸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길 거래요.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두 번째로는요. 너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틀림이 없다. 그 말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11절.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반드시 어디로 가나요?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땅을 적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하죠? 그래서 소출을 맺게 하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10절에 말한 대로 한다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뭐예요? 자라서 거기 소출을 내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반드시 그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게 하고 자라서 풍성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될 것이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에 두 가지 병신될 뻔했습니다. 아니 병신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는 것에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놀러 한번 가자 해가지고 부천 어디에 장미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맛있는 거 있다고 또 뭐 그래가지고 부천까지 이제 야유회를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뭐 장미가 뭐고 말이야. 그죠? 근데 가득 부천을 계산해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아니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부천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에 가다 보니까 역을 이제 이쪽으로 건너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계단을 마치 운동해야 돼. 이때까지 버스에 앉아 있었으니까. 계단을 팍 뛰어간다고 팍 힘껏 저는 계단 뛰어 올라가면 두 칸씩 한꺼번에 올라가거든요. 두 칸. 그 힘껏 했는데 옆에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 그 난간에 알루미늄 아니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낸 이게 봉이 있는데 그 봉을 손으로 팍 쳐버렸어요. 봉이 뚝 부러져 나갔겠죠? 근데 봉은 멀쩡한 것 같은데 했는데 이 손가락이 지금 인대가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어나고 너 왜 그렇게 불평하냐고. 너 왜 그렇게 성질 빠락빠락 내냐고. 너 그렇게 하면 뒤져볼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때는 깨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갱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뭐요? 깨갱하는 거예요. 꼬리 내리고 전하 그 다음에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돌려야 돼요.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돌이켜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가 운동 안 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천일이 그거였거든요. 11시 얼마쯤에 부천 중동역에서 계단 올라가다가 손가락 그때부터 붕대 감았고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날 11시 얼마에 두 번째 사고가 떨어져서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오른발 이제 멀쩡한 것은 왼손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뭐 현재 상황 멀쩡한 것은 왼쪽 발 하나 남았는데 이 왼쪽 발도 어제 이 왼쪽 발만 딛고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지금 왼쪽 발의 관절이 지금 시큰시큰해요. 그러니까 지금 까불면 네 발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이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뭔가 시간까지 내가 이거든. 이 손이 손이 다친 시간과 발이 다친 시간도 보니까 비슷한 11시야. 너무 일치점이 많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한다고 손 다 들어놓으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 곁에서 지금 사인할 때 들어.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너 옆에 가까이 있을 때 들어. 이렇게 듣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해도 아무 사인 안 옵니다. 아무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 성질 내면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툭 하면 바로 깨달아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성질 냈더니 그럴 거야. 이게 머릿속에 바로 와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작은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래? 그럼 나 한번 어떤 삶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시면 그 다음부터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작은 사인으로 안 되면 완전히 뚝 부러뜨려놔서 눕혀놔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큰 코 다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큰 코를 다치기. 말씀 냈습니다. 돌이키면 뭐합니다? 돌이켜야 뭐합니다? 이건 또 외우고 가야죠. 이때까지 들은 것 중에. 결론은 돌이켜야 뭐한다? 형통한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요청할 때 들으라고 할 때 듣고 돌아서라고 할 때 돌아서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저 자식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생각하면